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맥주 감사 절기를 이렇게 보냅니다. 네, 그냥 맥주절이라 하지 아니하고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농사도 안 졌는데 왜 맥주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여 맥주절을 보내지 않은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맥주 감사절 때마다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뭐 하라가니까 해야지.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아이고 그냥 올 한 해도 또 잘 때라고 감사해야지. 보통은 그렇게 감사절기로 지키면서 그래도 또 살아가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를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유도 모른 채 하라앉게 해,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나한테 더 복이 돼, 이렇게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분명히 식사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하루에 보통 요즘은 적게는 두 끼 아니면 세 끼를 먹죠. 이 식사를 하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식사하지 않을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식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때 되었으니까 먹어야지, 아니면 살란께 먹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하러 사는데 먹기 위해서 살잖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네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는 개 중에는 내 몸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먹어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우 내가 오늘은 철분을 좀 못 먹은 것 같아, 내가 요즘은 비타민 C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들도 요즘은 있더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우리 딸이 그냥 칼로리 생각하면서 엄마 오늘은 이것이 뭐 무슨 칼로리고 내 몸에 이것이 뭐 부족하고 막 그랬다면요, 없이 제가 살기 위해서 먹었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 유난을 떨어요, 하여간. 아우 저거 진짜 그냥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지, 오늘 내가 비타민이 부족하네, 단백질이 부족하네, 막 칼슘이 부족하네, 막 그람씩 따져 싸면요, 저렇게 따져 싸면 뭐 맛이 있을까 막 싶으면서요, 그렇게 제가 좀 마음속으로 부당하게 생각할 때가 진짜 몇 년 전이거든요. 예, 그래봤자 뭐 10년 뭐 이렇게 안팎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던 때가, 제가 딸한테 미안한 거예요. 어머 우리 딸은 나보다 현명해가 앞서갔구나. 어유 세상에, 걔는 그렇게 현명해서 앞서갔는데 나는 그저 옛날에 그저 가난하게 살 때에 먹고 살지 못해서 살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이게 단백질이냐 비타민이냐 내 몸에 지금 과하냐 내 몸에 지금 부족하냐 그러고 먹었습니까? 그거 준비됐은 게 그거 먹는 거요. 아니 보리가 좋은지를 알았지만 그때는 보리밖에 없은 게 보리만 먹은 거요. 그저 쌀밥 한번 먹고 싶어서.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어쩐 줄 아세요? 가난의 상처가 너무 깊은 사람들은요, 보리만 보면 지금도 아주 송신증 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보면 저분도 가난의 상처가 되게 깊구나. 어렸을 때 미끌미끌하고 씹으려면 잘 안 씹어지잖아요. 쌀은 쫄깃쫄깃한데 이놈의 보리는 씹으려면 어디로 도망가 버려, 싹 씹으려면 어디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게 좀 오돌오돌하고 그래 싫어서 안 먹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이상욱 목사님은요, 어머니 저는 보리를 이렇게 톡 씹을 때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잡곡밥이 좋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먹기 시작했더니, 걔는 또 그렇게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요, 콕콕 씹으면요 그게 너무 식감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영양가를 따지지 않아도 그냥 네가 야 톡톡 터지는 맛으로 먹는다 하니, 야 보리를 그래도 우리는 먹어야 된단다. 뭐가 됐든 잡곡밥을 먹어야 돼 하면서 잡곡으로 저희들이 돌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먹잖아요. 예, 따지지 않고 먹어요. 그냥
내가 싫으니까 안 먹고 내가 좋아하니까 안 먹고 지금도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것은 그거를 생각하고 먹는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건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먹지 않고 좋은 것들만 먹는다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듯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감사하고 살아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몸의 요소를 이것저것을 먹어야 우리가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려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명예가 높아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름은 지금은 경제가 좀 어렵다고 그러지만 나름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 매우 떨어져요. 그거는 뭘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삶의 질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낮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니, 세상에 어제도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5만 원만 저금하면 나라에서 뭐 3배로 채워줍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딸한테 공유해갖고 삐리릭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문자가 온 거야. 어머니, 이거는 저기 삶의 그 뭐죠? 경제적 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를 보면서라도 어찌됐든 나라에서 그걸 해준다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청년들도 군인들도 우리 형준이 엊그저께 군대 졸업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그래갖고 오늘 함께 이제 민간으로 지금 2년 만에 우리하고 예배드리거든요. 수고하고 왔어요. 예, 군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유 진짜 우리 박유진 권사는 애들 낳아가지고 3명을 나라에다가 아주 이렇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라에다가 그 2년 동안을 봉사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억울한 마음도 들고 아까운 마음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고 아들 가져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잘하고 왔어 우리 형준이가. 근데 우리 형준이에게 분명히 한 나라님이 그랬을 거예요. 야 군인 너 나라에서 월급을 줄 테니까 50만 원씩 저금해. 그러면 50만 원씩 형준아 몇 개월? 1년 9개월 21개월 50만 원씩 21개월 저금하면 얼마예요? 1050만 원 딱 나오잖아요. 계산 잘하는 사람 머리가 다 나와. 1050만이 나오는데 제대할 때 형준은 또 얼마 받았어? 아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요. 야, 너 50만 원씩은 네가 저금했지만 1000만 원 이상은 나라님이 너 보태준 거잖아. 군대에서 너 그거 해줬다고. 이 군인들한테 특별히 주는 저금이 있고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또 주는 그렇게 군인처럼 해준 것이 아니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냐고요. 그또 이렇게 또 혼자 살면서 독거노인으로 영세하게 살려면 월급이 나라에서요 한 70만 원씩은 또 줘요 매달. 오메 안 받아본 사람들이라 뭔 속을 모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좋은 나라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냔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아간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의료가 선진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1등이요. 이 나라에 사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조금씩 불편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찾아보자 치면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 이 못 간 사람이 있어. 화장실 못 가봐요. 얼마나 불쾌한가. 잘 먹었는데 계속 못 가봐요. 징그럽게 이게 복잡한 일이요. 여러분 또 밤에 잠을 잘 자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 아니 잠을 잘 자도 잠이 안 오니까 돌아가시겠어요. 잠만 잘 자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얼마나 감사해.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어떤 할머니가 하고 막 말바우 장에 간다고 막 발발발발발발 하고 가지고 어디를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무튼 여기서 순잠 돌리고 여기 앉아 계세요. 봤더니 아이그 조단조단 물어보니까 아침밥도 드셨다. 자기는 어디 간다고 나왔다. 이거는 집 나온 할머니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옥규권사님한테 얼른 112에다 전화해놓고 이 양반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했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앉아서 이제 말을 시켜야 되잖아. 어디 또 가문도 할까 봐서 억지로 잡아매면 안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안정하고 좀 찾아갖고 앉아 있으라고 조단조단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 다 잘 산다는 거야. 잘 살아 막 잘 산 것을 막 저한테 막 광고를 하면서 어디 가시려고 하니까 말바우 장애를 갈라. 그럼 제가 말바우 장애 모시다 드릴게요. 막 가만히 있어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요.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뭔 술을 해서라도 복을 받으라고. 여수 가면 자기 딸이 김치공장 장사하는데 자기 딸한테 가갖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고생해 줬으니까 꼭 보답을 받으라는 거야. 날 보고 막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찰리에 112 아저씨가 오셨어. 그런데 같이 저기 한솔 그 요양원에서 나오셨나 봐. 물어보니까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것이 가까운 데서 오셨더라고. 근데 하얀색 실내화를 신고 오신 거야. 분명히 어디 이런 데서 오셨구나. 지팡이가 이름 써지고. 99세. 내가 곧 있으면 100세야. 근데 내가 저 총이 좋았는데 늙다 보니까 이러고 생겼는데 말바우 장을 자야 되는데 못 찾아가겠다는 거야. 내가 찾아드릴게 그랬더니 너무 좋아라. 말바우정 왜 가시려고? 말바우정에 가면 자기 자식 집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나와버렸어. 그러고 있는데 이 요양원에서는 발딱 뒤집어서 이 노인네가 나가버려가지고 그리고 112에 이 양반도 신고를 했어. 이게 노인 안 나가려고 찾아갔다 가니까 이제 경찰 아저씨하고 같이 온 거야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딱 인수인 내렸더니 앉아서 연신 고맙다 하더니 이 양반이 가면서는 쳐다도 안 보고 가버려. 저기 거기다 신고했다고. 자 그러면서 99세까지 사셨는데 옛날 같았으면 60세 먹으면 한갑 진갑 막 잔치 벌리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99세 잡수 있었는데 멀쩡해요. 자기 아직 자식 집에 가고 싶은 게 나온 거야. 근데 어떻게 찾아가? 말바우 장애를 여기서 거기까지. 용기도 좋지. 말바우 장애가 찾아가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것도 감사하다 그러고 마음을 놓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때 때면 또 자식이 찾아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99세인께 다 자식들이 최소한 몇 살 먹었어. 6, 70은 먹었지. 다 자기 삶이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못 보시는 거, 못 돌보는 거야. 근데 그 포기를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자식에게 가었다고 나오셔버렸어.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이 할머니 같이 자기가 있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라는 얘기요.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는 못해요. 그때는 다 감사할 줄 아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돌려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원망 나오고 근심 나오고 성질 되게 되고 막 아주 그냥 짜증 나오고 멋이 안 되고 막 애들도 짜증 나요. 어제는 우리 원찬이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제가 너 애들하고 있는데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봤더니 우리 찬이 얼굴을 봐보니까 제가 이렇게 투시를 하잖아요. 여기가 핏대가 이만해서 쫓아가는 것이 여기 쫙 두 줄 올라가 봤어요. 두 줄 쫙 올라. 야, 우리 찬이가 화가 났나 봐. 예 엄마 지 맘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려요. 여기서 가만히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세진아 얘가 지 맘대로 하려고 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지가 무엇을 지 맘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해봐. 어린이집에 갔는데 지가 맘대로 안 된 거야. 근데 엄마한테 오니까 이제 편안하니까 엄마는 내 편이잖아. 집에는 내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유치원에서 마음대로 못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요.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했더니 딸이 공감을 하면서 고개를 막 끄덕끄덕.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짜네요.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참았겠어요. 얘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 말씀을 듣고 보니 얘가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언제까지 이것만 갖고 놀아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가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지가
독차지하고 앉아갖고 얘를 안 줬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둘이서 이제 모녀지간 이야기를 하니까. 막 할머니 마음 같아서 당장 그 장난감 사주고 싶더라고요. 이 내 아이가 그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말도 못하가 이게 지는 막 뛰어놀고 있는데 여가 핏대가 올라가가지고요 양쪽에. 엄마야, 야야야. 내가 얼마나 그걸 갖고 싶었으면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이 5살짜리도 지 맘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얘는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내 맘대로 안 되면은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해야 돼. 아멘. 그것만 잘하면 내 삶의 질이 높아져. 여러분, 우리가 걱정되거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우리가 염려가 많거나 불안하거나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좋을 때 감사 누가 시켜요? 자동으로 나오지. 수동이 아니야 그거는. 예? 수동.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수동으로 해야 돼. 버튼을 눌러야 돼. 내 마음속에 버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나는 지금 이때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버튼을 내가 눌러야 돼.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이거는 좋을 때라 막 아무 데나 나와. 예수 믿든 안 믿든 막 나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안 될 때 감사해 버려야 돼. 내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왜 안 될 때 감사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될 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감사 버튼이 없어요. 감사 스위치가 없어. 어떻게 감사를 해? 알아야 면정을 하지. 뭘 알아야 감사를 누르지. 짜증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특권입니다. 아멘. 이게 특권이라니까요. 이제 나중에 왜 특권인가. 범사에 감사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18절에 봐보니까 16절도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이건 감사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짜증났는데. 어린 5살짜리도 장난감 지가 뭐 마음대로 못 갖고 노는 게 핏대가 양쪽 올라가지고 며칠 됐대요. 지금 쌓였잖아요 이게.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맥주감사절이 다가왔는데 뭔 설교를 해야 될까요? 다 식상하고 다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년 맥주감사절일 때 내가 그때마다 뭔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그래 하나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려면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스위치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일에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일에 감사는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놔두고 우리 성도는 어려운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에 감사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냐면 그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는 감사만 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는 범사에 감사라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분이로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편 136편 1절로 20절까지 모두 20절까지 모두 20절이야 20절. 뭐 너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요 20번만 나와 20번. 20번 1절만 봐봐요 1절만.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요
시편 136편 1절로 20절까지 있다니까요. 1절로 20절까지 있는데요. 앞에 뭐가 있어요? 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를 들면은 그 말씀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가 절마다 있는 거예요. 20번 있어요. 20번. 예. 20번이 있는 거예요. 그 20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허락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안에서 기분 나는 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그러잖아요. 기분 좋으면 내가 다 사줄게, 탈도 따다 줄게, 막 남편들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그분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하세요? 달 네가 따가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 꼬랑 내가 업어줄게, 내가 업어줄게, 내가 업어줄게. 그런데 나중에 애기 하나만 나면 시댁에 가면서 똑같은 꼬랑 건너가면서 건너와 빨리빨리 안 오고 뭐대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변한 줄 아세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나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냥 보살피다가 이제는 삶에 어떤 무게감이 느끼면서 남편은 돈 버는 데 신경 쓰고 여자는 애기 키우는 데 신경 쓰다 봐보니까 서로 관심도가 다른 데라 분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다 해봤으면서 안 해본 것처럼.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근데 그래. 자,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뭔 짓거리를 했든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나한테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 준비 이력을 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요, 가슴속 깊이 깨달아지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나한테 끊어짐 없이 영원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별짓거리를 다 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막 아주 세상에 나가서 딴따라 놀고 왔어. 그래도 그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인자하심은 어떤 우리의 잘못도 용납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했어요. 이 범사에 감사를 이 인자하심과 매치를 시켜봐요. 여러분, 제가 매치가 되더라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요, 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범사에 감사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쩔 때 범사가 감사가 되냐? 어쩔 때는 여러분, 감사라는 그 스위치를 수동으로 누르지만요, 자동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봐보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봐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살았어요. 기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증거는 뭐예요?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 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항상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봐보니까, 여러분 읽어봐요.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는 왜 할까요? 염려할 것을 받을 줄로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믿사옵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싶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면, 그것이 내 육체의 본능적인 것을 위하여서 구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리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란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때에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골라서 먹듯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위하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로 7절에 봐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믿음을 보시고, 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5절을 봐봐요. 5절 봐보니까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을, 지가 뭐라고 죄를 사해 준다는 거야?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저 사람은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거야.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병이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병이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낫기 위해서 병이 오고, 그래요. 병 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죄 때문에 온 병이야. 근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으니까 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내가 병으로 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가? 예? 우리 황인호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믿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린 것이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기분에 기복이 없어요. 꾸준히 우리를 항상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항상 변함이 없어서.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 봐보면요, 영화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거기는 스미골이라는 사람, 호비 쪽이 나와. 스미골이는 호비 쪽. 어느 날 이 스미골은 친구와 함께 뱃놀이를 하면서 낚시를 하던 중에 이제 친구가 힘이 센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에 끌려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 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호미족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도 살아요. 고기처럼 생겨가지고 바닥에 들어가서 반짝반짝거리는 반지를 발견했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대 반지였어요. 이제 그 스미골은 눈앞에 반짝거리는 절대 반지를 보는 순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친구를 딱 죽이고 말아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 후에 세상의 절대 권력과 부를 의미하는 절대 반지에 중독이 되어서 정신과 육체가 모두 망가져 버린 이제 스미골은 수백 년 동안 동굴 속에서 물고기를 뜯으면서 비참하게 고독하게 살아가요. 물 속에서만 그 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가져갈까 봐. 그는 절대 반지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으로 믿으며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 자신과 세상을 다 잃어버렸어.
즐기던 빵의 맛도 잊어버렸고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 그럼 괴물이 돼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스미골은 스미골이 아닌 골룸이 된 거예요. 골룸. 이 영화는 그냥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엉뚱한 곳에 두면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의 목적으로 하다 보면 그 찬양을 잃어버려. 찬양이라는 말은요,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것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거라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더 살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제가 반드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도 분명히 제1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들었을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모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 내가 인간이 왜 사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다가 헛눈 팔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골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릴 때 좋아하던 사탕을 어른이 되어서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내가 어릴 때 좋아했다고 그거 하나씩 줍니까? 제기차기 좋아했다고 평생 제기차기 좋아합니까? 나이가 들면 더 좋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좋았던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고 버려야 돼요. 여전히 옛것이 좋다고 붙잡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구원받는 것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셔요. 내가 널 책임져 주신다는데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요, 여전히 아니야, 난 내 자신만 믿어,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골룸처럼 옛것에 집착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에 집착하였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범사에 감사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왜 순수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 형찬이가 엄마 나 돈 벌러 갈래,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 애가 그러면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날 받으시옵소서. 자비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함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랬을 때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요, 보잘것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멋지고 훌륭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흠이 많아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는 감사만 하고 있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자, 봐봐, 나 이런 능력이 있어 하시면서 성경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간증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 너는 나한테 모든 것 맡기고 감사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잊고 살아갔는지 싶어서 절기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절기 때라도 네가 감사한 것을 다시 내가 교육받아야 돼, 이러면서 절기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잃어버렸을까 봐 1년에 3차례 너는 감사절을 내게 보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절부터 20절까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그 절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무리 많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와 자녀 삼아 주셨으니 너는 모든 것에 감사만 해라. 내가 모든 것을 너를 책임져 줄게. 이 귀하고 복되신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복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듣지 못하면 알아야 면장하제요. 들어야 면장하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복된 복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